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네, 우리 장로님들 찬양 너무 잘하시죠? 네, 우리 신실하게 진실하게는 올 한 해 우리 마산 동부교회 주제 찬양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기회가 되시면 이 찬양을 또 계속해서 부르면서 우리의 기도 응답해 달라고 늘 간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비대면으로 예배 드리고 있는데요, 사랑합니다. 우리 가족들끼리도 한번 인사할까요? 좌우로 사랑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어떤 광고를 보니까 이 모니터에서 이렇게 사람이 쑥 나가더라고요. 저도 이렇게 막 나가고 싶지만 저는 그러할 능력은 없고요.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의 우리 가정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들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배당에서 예배 드린 것 못지않게 은혜로운 예배, 거룩한 산제사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성령 충만의 비결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요, 여러분, 비결이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비결이라는 것은 남이 알지 못하는 자기만의 독특하고 효과적인 방법을 비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건강의 비결, 장수의 비결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100세 이상 살아가는 그런 장수하는 사람들에게 그런 건강의 비결이 뭐예요? 라고 물어보면 하나같이 하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소식한다거나 꾸준히 운동한다거나 늘 기뻐하고 감사한다는 그러한 이야기들을 들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공의 비결은 또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성공하는 경우를 보면 또 여러 가지 특징들이 있습니다. 자기 관리를 철저히 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고 또 여러 가지 에티켓이나 매너가 참 좋고 여러 가지 특징들이 있습니다. 아무리 바빠도 독서를 꾸준히 합니다. 여러분, 워렌 버핏 다 아시죠? 이 기업인이자 투자가인 이 워렌 버핏과 식사를 하려면 점심시간 3시간 정도 밥을 먹고 차 한잔 하는데 얼마를 지불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35억, 얼마 전에는 47억. 여러분, 어마어마하지요? 성공의 비결을 한마디 좀 대화를 나누고 그들의 독특한 그걸 얻기 위해서 그 수십억이나 되는 돈을 그 정심 한 끼에 줄을 서서 제일 많이 낙찰된 사람에게 그런 정심을 함께한 영광이 주어진다고 합니다. 물론 이 돈은 워렌 버핏이 빈민구호 자선단체에 다 기부합니다. 벌써 모인 그 기부금만 해도 300억이 넘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공부 잘하는 비결은 어떻습니까? 2021년 수능에 만점 받은 자가 6명이라고 합니다. 그 공부 잘하는 비결 방송에 나와서 얘기하는 것 보면 또 공통점이 있죠. 교과서에 충실했습니다. 이런 말들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비결을 알면서도 그 비결을 나의 것으로 만들려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도요, 정말 행복하게 하는 것이 정상이에요.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1000년 만년 살 거 아니잖아요. 단 하루를 살아도 10년을 살아도 우리 하나님은 저희들이 행복하게 살아가는 비결을 가르쳐 주시길 원하십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성령 충만의 비결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성령 충만의 비결을 다 이해하시고 깨달으시고 올 한 해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말씀은 누가복음 말씀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에 자세히 보면 이 공관복음 마태, 마가와 다른 부분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다시 말해서 똑같은 병행 본문인데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에서만 특히 기도를 하는 장면들이 많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3장 2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이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신 이 본문은 마태복음 3장, 마가복음 1장에도 언급되는데 이 세례 받을 때 기도했다라는 표현은 이 누가복음에만 언급되고 있습니다. 또 12제자 사도를 택할 때도요, 누가복음 우리 6장 1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때에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이 본문도 누가복음에만, 다른 복음서에는 사도들 12제자 선택할 때 기도했다라는 말씀은 없습니다. 누가복음에만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하나만 더 살펴볼까요? 누가복음 9장 29절입니다.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이건 뭡니까? 마태 마가복음의 그 변화산에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올라가실 때 이 기도할 때의 용모가 변화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11장 1절에도 보면 예수께서 한 곳에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누가복음에는 누가가 기도에 대해서 더 적극적으로 표현하고 있고 많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어져서 이제 사도행전까지 가서 사도행전에도 보면 이 제자들이 어려운 시기에 또 어려울 때마다 고비마다 이 기도를 통해서 위기를 극복하는 모습을 우리는 많이 볼 수 있습니다. 2021년에 우리는 꼭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어느 때보다도 위기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이 코로나뿐만 아니라 이 지구상 하나님의 창조하신 이 만물이 위기를 당하고 있습니다. 각각 개개인의 신앙이 지금 위기에 놓여져 있습니다. 이렇게 위기일수록 하나님을 더 대면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 복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점점 더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성령 충만은 맞는 키와도 같습니다. 제가 공부할 때 신대원 시절에 이 동아리 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아리 사무실을 가려면 이 문을 열어야 되는데 이 키가 잘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돌리다 보면 탁 맞아요. 그래서 한참 그렇게 해야 되는데 어느 날은 아무리 해도 10분 동안 아무리 해도 열려지지 않는 거예요. 곧 모임이 시작되는데. 그래서 열쇠집에 얘기해서 부탁했더니 오시더니 이렇게 보더니 기름칠을 한번 하니까 해결이 된 거예요. 제가 그때 느낀 게 있습니다. 억지로 아무리 요령껏 막 해도 안 되는데 기름 한번 칠하니까 그냥 잘 열리더라고요. 여러분, 인생에 잘 해결되지 않는 문제 너무나도 많지 않습니까? 내 뜻대로, 내 지혜로, 내 노력으로 아무리 힘써도 잘 되지 않는 것 많지 않습니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다면, 성령 충만함이 있다면 해결될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사람이 되면 현재 어려운 문제가 더 이상 고통스러운 문제로 여겨지지 않고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습관적인 예배가 정말 감동적인 예배로 변화되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성령 충만의 비결을 알아서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성령 충만은 기도를 통해서 가능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기도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기도는 참 중요합니다. 중요하다는 것을 다 알고 있지만 의외로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아니,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지, 무엇을 구해야 되는지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는 어떤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어떤 능력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것이 기도입니다. 아무리 초신자라도 기도를 매일매일 하다 보면 1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다 보면 정말 기도의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기도의 바른 자세, 기도의 결과가 어떠한 것인지 함께 깨달으며 은혜 받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5절에서 8절 말씀에 보면 어떤 간청하는 친구의 비유를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을 잘 읽으셔야 됩니다. 여기서 지금 등장하는 사람은 친구와 벗, 그리고 그 친구 집에 찾아온 손님입니다. 어떤 손님이 밤중에 찾아왔어요. 그래서 먹을 것을 좀 달라고 했는데 먹을 것이 없어서 다른 집에 가서 다른 친구에게 가서 지금 강청하는 장면입니다. 이 당시에는요, 이렇게 낮에는 덥기 때문에 밤에 이렇게 찾아오는 경우가 있다라고 합니다. 떡 3덩이는 최소한의 한 사람이 먹을 수 있는 그러한 양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한 사람이 손님으로 오면 마을에서는 이 한 사람이 마을의 손님이 될 정도로 귀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 집에 찾아왔는데 정말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저 집에, 저 친구 집에 먹을 것이 있지 하고 그 친구 집에 가서 문을 두드린 것입니다. 그런데 한밤중이다 보니까 그 친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괴롭히지 좀 말아라. 나는 지금 아이들하고 이제 침실에 누웠어. 그러니까 나 이제 못 줘. 돌아가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이 친구는 무례와 수치를 무릅쓰고 끝까지 문을 두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주인은 지금 게을러서 이제 옷도 다 문도 닫고 침실에 누웠는데 일어나기가 싫은 거예요. 그런데 잘 수가 있습니까? 계속 문을 두드리는데. 그래서 이 간청함 때문에 나가서 그의 요구를 들어주었다라는 비유의 말씀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11장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여러분, 내가 너 친구니까 우정을 생각해서 내가 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 귀찮아, 나 괴롭히지 마, 친구야 라고 했지만 간청하기 때문에 내가 너의 요구를 들어준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간청함이라는 원어를 보니까 수치를 모르는 뻔뻔함을 뜻합니다. 끈질김, 집요함. 세번역을 보니까 졸라대는 것, 끝까지 조르는 거예요. 그러면 귀찮아서라도 그 요구를 들어주는 거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집요하게, 간절하게, 끝까지 간청하니까 어때요? 그 부탁을 들어준다라는 겁니다. 이런 친구도 간절히 이렇게 부탁하니까 들어주는데 우리 좋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듣지 않으시겠냐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끈질기게 간청하며 기도하고 계십니까?
새해도 벌써 열흘이 지났습니다. 벌써 새해 연초에 이거 기도해야지 라고 해놓고 벌써 포기하지는 않으셨습니까? 사실 신년에 여러분들이 기도 제목 카드를 가지고 가셔서 기도를 써 주셔서 제출해 주셔야 저희들이 기도를 합니다. 하지만 올해는 모이지를 못해서 아직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구역장을 통해서 문자로 여러분들의 한 해 기도 제목을 제출해 달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그 기도 제목 꼭 제출해 주세요. 저와 우리 교구 목사님들이 새벽마다 생각날 때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7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여러분, 우리 주님도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셔서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아뢰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힘든 상황일수록 어떻게 해요? 통곡해가며 눈물로 간구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9절에서 10절에 보면 기도의 원리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기도의 자세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9절 말씀 보시면 어떤 말씀입니까?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여러분, 구해야 합니다. 아들이 아버지에게 강력하게 요청하고 구하는 것,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구하는 것, 우리가 아들 된 신분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구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명령이에요. 현재 명령. 계속 반복적으로 구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구하다 보면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일치됩니다. 그런 다음에 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찾아야 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한 드라크마를 잃은 여인이 어떻게 합니까? 찾기 위해서 불도 켜고 그 청소 다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잃은 양 한 마리, 99마리 양을 내버려 두고 한 마리 양을 찾기 위해서 온 곳으로 다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포기하지 말고 우리는 찾아야 합니다. 예레미야 29장 13절에 보면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구하고 찾으면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과 내가 마음이 하나 되었으면 찾는다라는 것은 그 하나된 마음으로 연구하고 생각하고 방법을 모색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이렇게 모색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드려야 합니다. 이 두드리는 열정적인 자세, 우리가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또 하나님의 방법을 생각하고 연구하다 보면 이 두드린다는 건 뭡니까? 실천해서 행동으로 옮기게 된다라는 겁니다. 열릴 것이니, 두드리면 열릴 것이니, 다시 말해서 머지않는 장래에 그게 이루어진다, 반드시 열려진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자세 잘 보세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 여러분 비슷한 단어 같지만 점점점 어떻습니까? 적극성을 띄워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행동의 반복입니다. 그래서 갈수록, 기도하면 할수록 더 적극적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한 내용처럼 실천하라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간절하고 끈질기게 반복해서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 보고 주신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는 입으로 말하고 나서 하늘에서 감이 언제 떨어지나 하고 입 벌려 기다리는 것이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는 말에 그쳐지는 것이 아닙니다. 구할 때, 찾을 때, 두드릴 때, 몸으로 실천으로 옮길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를 밤새도록 해놓고 그냥 자기는 꼼짝도 안 하고 그냥 입 벌리고 언제 떨어지나, 언제 응답해 주나 이러고 있는 것은 참된 기도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 간청하는 기도를 할 때 좋은 것을 선물해 주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11장 11절 1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아멘. 여러분, 마태복음 7장에 병행 본문이 나오는데 거기에는 떡을 달라 하는데 누가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누가 뱀을 주냐 이렇게 얘기하고요.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그럽니까?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주고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당시에 이 뱀은요, 물뱀을 이렇게 요리해서 놓으면 생선과 비슷하다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여기에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요구할 때 우리 하나님은 거절하시면서 야, 이게 생선이다 라고 물뱀, 속임수를 쓰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알을 달라고 하는데 그 독성이 강한 전갈을 주면서 너 어려움 당해봐, 너 공경에 빠뜨려 죽을 위기를 한번 이렇게 경험해봐, 이렇게 하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악한 아버지도 생선을 달라 하면 생선을 주고 알을 달라 하면 알을 주는데 하물며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속이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공경에 빠지게 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구하는 대로 응답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로마서 8장 15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라고 기도하시죠?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예요.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 아버지 합니까? 간구합니까? 안 합니다. 오늘날 더욱이 우리 기독교가 너무나도 손가락질 받게 되고 복음의 통로가 막혀지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육의 영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 절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아버지께서는 좋은 것으로 주십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에도 보면 우리 가운데에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하늘 아버지께서 이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무슨 말이냐면 우리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구하는 것뿐만 아니라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넘치도록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저의 얘기를 해서 죄송한데요, 지난 1월 5일 화요일 날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사실 예전에는 교회 새벽 기도에 오면 집에 가지 않고 교회에서 밥을 먹거나 근처 카페에서 이렇게 빵을 먹었습니다. 왜냐하면 집에 다시 갔다 오면 막히고 해서 그냥 교회에 있는 게 제일 좋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마산 동부교회 와서는
새벽 기도회 끝나고 목양실에서 이래저래 있다가 8시쯤에 집에 가서 밥을 먹고 옵니다. 근데 저희 아내가 밥을 줄 때도 있고 맛있는 토스트를 줄 때가 있어요. 근데 5일 화요일 날 아침에는 제가 토스트를 맛있게 먹고 계란 후라이가 먹고 싶어서 계란 후라이 하나만 해달라고 했더니 이거 토스트 안에 계란이 있는데 라고 하면서 계란이 떨어졌다라는 거예요. 괜찮다고. 그리고 아침에 교직원 경건회를 하는데 계란 한 판을 누가 주시는 거예요. 그것도 유정란으로. 제가 속으로 얼마나 참 신기하다. 그리고 그날 마침 제가 커피를 좋아하는데 주례했던 우리 제자가 지금 카페를 서울에서 하고 있는데 자동으로 할까 수동으로 할까, 어떤 커피미를 달라 할까, 어떤 세트로 내가 주문할까, 이런 생각을 하고 주문해야지 연락해야지 하고 있었는데 오후에 자동 커피 기계를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을 했어요. 이 말씀 준비하면서 내가 구하지도 않았는데 그냥 생각했는데 이렇게 채워주시는구나.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필요하면 때에 맞게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우리 아버지의 마음, 이게 인지상정이라는 겁니다.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십니다. 때로는 불완전하고 악한 본성을 가진 아버지시라도 자식이 구하면 좋은 것으로 주시는데, 완전하고 자비로우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같이 달려오셨는데요, 우리 성도님들 이런 생각하실 거예요. 목사님도 생각하니까 막 주시네, 나도 생각하고 기도해야지. 그래서 좋은 차 갖고 싶은데, 좋은 직장 들어가고 싶은데, 주식으로 떼돈 벌고 싶은데, 좋은 집 살고 싶은데, 좋은 학교로 가고 싶은데, 이런 생각들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이러한 것들이 아닙니다. 그럼 우리 하나님께서 간구하는 자에게, 끈질기게 기도하는 자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가장 좋은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성령입니다. 오늘 13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좋은 것, 성령입니다. 성령 충만. 이 성령을 우리가 받으면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늘 동행하시고 늘 임재하시고 성령이 내 안에 내주에 계십니다. 이 성령 하나님은 이 온 세상을 운행하시는 분이에요. 이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일상을 살아갈 때에 지혜도 주시고 분별력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는 우리 성령이십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도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는 그 에너지를 주시는 분이 성령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장 좋은 것, 성령을 구하셔야만 합니다. 이 성령을 구하고 나면 그 나머지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알아서 채워주시는 겁니다. 기도는 우선순위가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5절 앞에 보면 1절부터 4절에 보면 주기도문을 우리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신 게 주기도문이죠. 근데 그 내용이 어떻습니까? 하나님 나라, 그의 뜻, 그의 이름이 거룩히 여겨지는 것, 그게 먼저고 그 다음에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구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지 않고 그냥 일용할 양식, 그냥 세상적인 육의 생각으로, 육의영으로 구하고 있다라면 그거는 잘못된 것이라는 겁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 그의 의 먼저 구하시면 그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합당한 때에 다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좋은 것을, 가장 좋은 것을 준다라는 것을 오늘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의할 게 있습니다. 아무리 끈질기게, 아무리 집요하게, 아무리 간청함으로 구하고 찾고 두드린다고 해도 받지 못할 수 있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는 거룩해야 됩니다. 정결해야 됩니다. 내 안에 욕망으로 가득 차 있고 내 안에 죄악으로 가득 차 있다라면 성령이 우리 안에 임재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 당회원들이 찬양했습니다.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식스 상표 아시죠? 그 아식스의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건강한 정신은 건강한 육체에서,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약자를 따서. 다시 말해서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으려면 몸된 우리 성전 거룩하게 정결하게 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간절하게 끈질기게 기도할 때,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그 구하는 제목마다 하나님의 정확한 때에 응답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결함으로, 거룩함으로 성령 충만의 비결을 오늘 함께 나누었으니 이렇게 성령의 충만함을 위하여 바른 기도, 거룩함으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2021년 성령 충만함을 간절히 구하는 우리 이번 한 주간 보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